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으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가 대유행이라 그래요. 조심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채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3장, 저번 주에 이어서 34장을 보는데, 이제 부목사님께서 한 장을 통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떼어서 이렇게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게 말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조금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 묵상 중 이 6절에 이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씀에 참 말씀 묵상을 멈춰지게 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강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말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현장의 명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시내산의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수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이 그 산속에서 십계명을 받아든 이제 모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아니라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요할 때 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그 돌과 글을 써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친수의 그 말씀을 받아들고 이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예배드리거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은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얼마나 흥분 상태입니까? 근데 그도 오래가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모세를 40일 동안이나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매우 격분하여서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 망각하고 이 백성들의 모습에 격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이든 모세이든 금송아지이든 우리를 배부르고 구원해 주기만 하면 누구든 괜찮은 거예요. 자신의 안녕과 행복이면 어떤 신이든 리더든 상관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라는 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자신의 안녕과 행복이면 어떤 형태든 괜찮은지 모릅니다. 어떤 신이든 어떤 리더이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서운 신앙 속에서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의 면모가 가끔가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고 관계하기보다는 내 안녕과 내 행복에 결부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쉽게 대체를 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재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이제 배신, 하나님께 대한 이 백성들의 배신을 보고 하나님이 부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모세가 다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 다시 임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더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4장을 보았는데 32장과 33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금의 임재가 임하면서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지고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있는 곳,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임재가 발동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 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십니다. 1절, 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돌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다듬고 직접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써 주신 거는 똑같은데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십계명이 써지는 거는 똑같은데 준비 과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돌판을 다듬으면서 처음에는 순전한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죄 이후에 인간에 대한 책임과 인간이 지어야 할 이 회개의 영역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는 있지만 너희가 죄된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라 라고 돌판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은 주시지만 동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직접 깎은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속에는 항상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 울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첫 번째 스텝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더욱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요, 심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한치도 보장되지 않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로 이번 두 번째 돌판에는 네가 깎아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파는요,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이제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쉽게 둘 돌판이니까 한쪽은 대신 관계 그리고 한쪽은 대인 관계를 이제 적어 주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흔히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세계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다 전쟁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점령전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국가를 점령한다면 그 점령당한 국가는 그 더 강한 국가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국으로 들어가게 된 국가는 그 더 강한 나라의 질서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워낙 강하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 수많은 국가를 점령해서 모두 다 속국을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당시의 세계관은 이 국가마다의 그런 힘,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마다 모시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상징이 있죠. 지금도 사실 지금은 그런 전쟁 시대나 신을 섬기는 이런 쪽이 아니기 보니까 그래도 국가마다 이런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나무, 꽃, 혹은 국가의 이렇게 동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당시의 국가를 돌보고 있는 신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다 우상이죠.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국가들이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약하구나. 그러면 그 신이 정한 율법, 그리고 그 국가가 갖고 있던 법률을 그 속국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승리한 국가가 이 돌판은 이제 돌판에 새기면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강한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계약 문서를 똑같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국에게, 하나는 이 강대국이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가 깎은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속국 삼으시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죠. 계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되어서 이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정확히 나에게 속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쪽도 십계명, 한쪽도 똑같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진정 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확히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승리의 왕이다, 이것을 보이시면서 계약이 위반되어서 깨진 그 첫 번째 돌과, 그리고 이제는 다시 계약 조건을 말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요, 이 계약 조건을 어기면 사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은요, 사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즉각 처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만드시죠. 이게 복음의 모양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때의 원시복음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서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 이 모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대신 죽이는 것. 그 원시적인 이 복음 모양 그대로 또 실패하던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시키면서 그 복음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이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입히듯,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계약을 다시 맺듯,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살리는 은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공로입니까? 우리에겐 능력과 힘이 없지만 그분의 계속되는 계약의 갱신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두 번째 돌판이 나중에 법궤 안에 보관되잖아요. 이 돌판의 상징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계약 위반자들을 다시금 살려내셔서
은혜로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의 초점은 그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도 마땅한데 다시 살린 은혜를 상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법궤안의 돌판을 볼 때마다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은 야, 맞아,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두 번째 돌판을 주셨지,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맞아,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근데 여기서 더 명확히 할 것은요, 십계명은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이든 두 번째 돌판이든요, 이 계명을 언제 주었습니까? 여러분, 계명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이제 심판이 지나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빠져나온 시점,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이후의 광야에서 율법이 수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뒤에 율법이 수여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구원으로 된 자들이 그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가치관을 새로 세우라고 수여해 주신 겁니다. 이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율법 위에 있는 사랑의 방식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율법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살라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약을 위반하니 하나님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이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이 얼마나 무지한 백성이 한심한 죄인입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계약의 갱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란 없는 것이죠. 일방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고, 홍해 앞에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오직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내셨고, 그 구원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사랑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시죠? 한번 그 말씀을 통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많지만 이 출애굽기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대목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6절에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6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 호소,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롭다는 것은 이 원어의 이 단어의 근원이 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모성애에 기반을 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엿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성애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성애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제 뭐 그냥 비단 제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좀 다 받아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랬다가 아버지가 안 봐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지금 어떤 일이든 다 편하게 받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받아주는 거는 어머니 모성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포기가 없고 끈기 있게 끝까지 받아내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롭다라는 표현의 그 어근은 이 모성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고 나를 내어주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비로운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은혜롭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원어의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이 어떠한 상태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얼마나 크던지 죽음 뒤에 갚는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고 싶어도 이 상대가 죽어버리면 못 갚잖아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을 바로 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굉장히 가지치기가 됩니다. 신앙이 성숙도가 올라가면 이 가지치기를 잘해요. 결국 그래서 남는 것은 이 은혜뿐입니다. 아, 이게 다 은혜인 거구나. 누가 잘해서 은사가 있어서 합력해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은혜인 거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뭐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깊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고차원적이고 가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구나. 너무나도 커서 모든 문제를 덮어낼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 그래서 벽을 느꼈다라고 표현하죠. 너무나 크면 감당할 수 없는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원리의 사랑이 우리 최고의 가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의 그 헤세드가 그렇게 큰 은혜인데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도 사실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따라 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큼입니까? 그냥 조금 내 마음이 뒤틀리면 그냥 버려버릴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함이 죽게 하듯 지속적인 사랑입니까? 제가 오늘 제 교회에 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왔어요.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녁에 오면서 차가 쫙 막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끼어들려고, 이렇게 안 그러면 돌아가야 돼서 좀 도로 끝에서 좀 끼어들려고 해서 잘 안 껴주더라고요. 근데 한 차가 쫙 서서 저를 이렇게 쫙 껴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고, 야 좋다 이렇게 가는데 몇 미터 안 갔으면 몇 미터 안 가는데 그 제 앞으로 누가 이렇게 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입니다. 엑셀을 이렇게 우웅 밟았는데 방금 몇 미터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히 내 앞으로,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발이 가더라고. 발이 쭉 가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섰습니다. 서서 얘기해줬는데 그 순간적인 제 마음이 그냥 먼저 가고 싶은 마음. 방금 그 은혜를 받아,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똑같은 은혜마저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받은 은혜가 큰데도 작은 은혜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백성처럼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조그마한 사랑도 받은 은혜도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과 얼마 전에 그 홍해를 갈라서 수만의 대군의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자신들은 건짐을 받아서 노래하며 행복했던 게 얼마 전인데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불평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질타만 할 수 있을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마음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한순간에 그 죄성에 빠지는 우리를 볼 때 주님, 이것을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은혜에 세워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보았고 내가 믿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 사랑 안에서 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을 다시 계시하시며 너희의 죄성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모성애처럼 자비롭게 너희를 돌보았으며 헤세드의 은혜처럼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너희에게 부었다. 그게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6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정을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호소가 그냥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 아버지 호소구나. 이 자녀가 다른 길로 갈 때 가지 말라고 외치는 호소이구나. 이 마음을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6절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정말 정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현재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그리고 지키길 원했던, 그럼 하나님의 그 10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그 사랑과 헤세드 은혜를 기반한 10계명. 다 다를 수 없지만 사실 그 1계명에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1계명이 뭐죠?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어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요 10계명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너와 하나님 나 사이에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걸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99% 사랑했으면 많이 한 거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는요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99%의 사랑은 원하지 않습니다. 100%의 사랑을 늘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너와 나의 사랑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구를 두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불순물 없는 사랑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 사랑에 거하게 하려고 죽음으로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끼워 넣지 마라. 근데 그 사랑의 속성 중에요 가지를 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속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좀 내려가 보시면 34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질투입니다.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14절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고 한 게 아닙니다.
14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는 질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너희 질투해야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질투래요. 사랑 자체이고 질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거를 두면 하나님의 질투가 자연스럽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속성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큰 은혜일까요? 질투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뭐 이렇게 낮게나마 비유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원래 질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요, 사랑이 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거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질투가 원래 없어. 이런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난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와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질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강하다는 것은 그 속에 질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사랑이 기반이니까. 그런데 그 질투의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고작 나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상이나 만들고 내 안녕을 위해서 이기적인 이 죄인이 이런 우리를 보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너를 소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다른 길로 가고 매일 내 맘대로인 죄인의 모습 투성인데 나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에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 심정적으로 다가올 때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이 호소가 어떻게 내 안에 선명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정말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구나. 질투하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다시 회복해라, 이 사랑 가운데 나와 함께 살자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자비의 그 신의 산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돌판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나를 세워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 자비와 헤세드와 그 질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이 절절한 고백이 회복되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를 초대하는 그 호소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